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민수기 1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절부터 이제 56절까지인데요. 우리가 먼저 4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3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민수기 252면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34장이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수요일 날은 한 장씩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나가는 거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3절 읽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민수기 33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PPT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33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 갔다가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제 왔어요. 근데 이 노정들을 33장에 이들이 진쳤던 장소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제 기록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3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에요. 6월절 다음 날. 6월절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난 것은 가축이든지 동물 다 사람이든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이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문 임방에 바른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곳은 죽음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종한 사람은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 후에 애굽의 왕이 바로예요. 왕, 우리 이제 황제 뭐 그러잖아요. 황제. 이게 이제 황제가 이름이 바로예요. 바로 이름은 따로 있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너네 이제 가라 그래가지고 다 보내준 거예요. 그게 이제 6월절 다음 날이에요. 6월절 다음 날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의 말씀에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 6월절 다음 날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벌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5절부터 말씀을 쭉 봐서 여러분이 39절까지 말씀,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명들이 나와요.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숫곳이 어디냐면 여기 라암셋이 이쪽이에요. 라암셋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이제 숫곳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시면 사모님 가서 이것 좀 한번 여기 이게 화면이 제대로 떠 있나 보세요. 라암셋에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까지 가는데 여기서부터 시작 이렇게 돌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가 에시온 개별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이제 네, 됐어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라암셋이 써 있죠. 라암셋이 이제 몇 장이냐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33장 5절에 이제 라암셋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숫곳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암셋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쪽을 지나서 여기 이제 에시온 게벨이 이쪽이거든요. 에시온 게벨이 있거든요. 여기서 지나서 이렇게 해서 가는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5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을 이제 진쳤다. 여러분 한번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쳐봤는데 진친 곳을 동그라미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몇 개가 나와요? 몇 개일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자, 인터넷 1번 30개 30곳, 2번 40, 3번 70, 4번 90. 자, 인터넷에서 하시는 분도 1, 2, 3번 다시 한번 합니다. 1번 30, 2번 다시 합니다. 1번 30, 2번 40, 3번 70, 4번 90. 네. 뭔지 한번 찍어보세요. 자, 여러분도 한번 찍어보세요. 1번 30, 2번 40, 3번 70, 4번 90, 70, 또 70 나왔습니다. 30이요. 31이 아니고 진우 31이라고 올렸어요. 31 아니고 30. 3번. 그러면 30, 40, 70. 진우 70, 90. 70? 네. 72명 나왔습니다. 72명. 진규 40. 네. 자, 40개예요. 40개. 여러분이 진친 거를 우리 진규 청년이 맞췄어요. 33장 5절 라암셋에서 출발을 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데까지 모압 평지에 이르는 데까지의 그 두 곳을 빼고 라암셋과 그 모압 평지까지 빼고 나머지 것을 쫙 세보면 진쳤다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를 치면 40이 나옵니다. 40. 네. 준규 박수. 네. 여러분 그 과정들을 왜 여러분이 40이라는 의미가 왜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라암셋에서 출발을 해서 이 광야 생활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면 4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40년 동안 진친 거 우리가 40년 동안에 짐친 것을 다 기록 아니지만 40개를 일부러 이제 정리해서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알았던 많은 이제 숫곳이나 그 다음에 에담 광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았던 수르 광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신광야도 나오고 르비딤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시내산. 여기까지는 우리 이제 대부분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여기서 진쳤던 내용들을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부분이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기브론 핫다와 하세롯,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33장 3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로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시온 게벨이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야. 여기가 이제 정탐을 했던 곳이에요. 정탐을 했던 곳.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 호르산에 갔고, 호르산에서 이제 호르마, 그 다음에 분온이죠. 분온, 살모나 분온,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역들을 지내서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된 거야. 그 내용들을 하나씩 잘 기록하고 있어요. 40개.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곳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런 곳. 근데 이게 다 40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진친 곳은 모세가 40곳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곳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이제 40개 곳을 이제 진쳤던 곳을 쫙 기록을 했던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 땅 이제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38절의 말씀을 보면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래서 그 40년째가 딱 됐을 때에 이 호르산이죠. 호르산에서 누가 죽었냐면 아론이 죽었어요. 아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여기가 이제 40년 이제 그 아론이 죽었던 기간이 40년인데 아론이 언제 죽었냐면 아론은 정확한 죽은 날짜도 모세가 기록하고 있어요. 38절에 보면 40년째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때 5월 초하루 5월 1일 날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나중에 이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다 하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들이 훈련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켰던 사람들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안전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을 보호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어디든지 거기 지도자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 인정받고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대. 그래서 이 과정이 뭐냐면 이 출애굽해가지고 이 40년 동안의 과정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삶을 그리고 가장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있잖아요. 보시면 원망했던 사람들, 이 기브롯-핫다에서 원망했던 사람들, 이 다바라에서 원망했던 사람들 불로 죽었고, 그 다음에 이 모압 평지에서 또 음란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사람들, 이 땅이 갈라져서 죽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더라.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건들을 쭉 모세가 기록하고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냐면 이 모압 평지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정.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들이 종되었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자가 되어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나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을 이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호르산을 떠나 이제 그 41절에 보면 호르산을 떠나 살무나에 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49절에 보면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 벤여시못에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모압 평지까지 가는 기간 동안 이제 40년 동안 이 진쳤던 곳을 쭉 나열을 한 거예요. 일부러.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왜냐하면 이들이 누구였냐면 이들이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의 사람들이에요. 후세들이에요. 후세들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됐던 생활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부모님들이 종됐던 생활을 했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모세가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들이 다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50절에서 5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0절 읽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를 점령하는데 52절에 있는 말씀은 그 땅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이나 부어 만든 모든 우상을 다 깨트리고 산당을 다 헐라라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서 우상 있는데 우상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섬겨야 될 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섬기에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이 섬기는 것들을 방해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뭐를 잘해야 되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 아멘. 아멘. 왜 그러냐면 그것이 지금은 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나를 걸림돌에서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새긴 우상 같은 거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런 것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기에 여러분 깊이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그것들을 내려놔야 돼. 그것들을 다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을,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돼. 그런 것들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나중에 올무가 되어서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을 나눠준다 그랬어요. 53절에 보면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55절에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56절까지 시작. 나는 그들에게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것들을 놔두면 그것들이 나중에
너희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눈에 가시가 들어가면 아프잖아요. 그리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는, 옆구리에 쿡 찌르는 것이 되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 예수 믿었죠?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몰아내지 않고 다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우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나는 자존심 못 버려. 그런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나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아니에요. 찌르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래야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를 여기 보시고 점령을 다 하지만 다 점령을 못 해요. 그래서 사사기 때는 그들이 이제 그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공격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보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는 모습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걸 다 내려놔야 되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인도하실 때에 많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끌어 가셔서 이 모압 평지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일들을 있어요. 10가지 재앙도 일으키시고 또 만나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거냐는 그게 더 중요해요.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건가? 그럴 때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앞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많은 우상들을 없애는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우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또 우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고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컵이 있어요. 아무리 컵이 예쁘고 좋아도 이게 구멍이 나 있으면 여기다 물을 담을 수 없어요. 아무리 물을 담아봤자 다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을 담으려면 이걸 떼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그릇이 돼야 된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가시, 눈의 가시 같은 거, 또 우리 옆구리 찌르는 것을 다 제거하셔야 된다. 하나씩 제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또 우리의 몸, 우리 가시가 있는 그 가시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제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느라고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아버지여 살펴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눈에 가시 같은 것, 우리 옆구리에 찌르는 것 같은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것들은 내가 제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모든 죄악과 우리 연약한 것들, 우리 나약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 연약한 것들이 다 떠나감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지금보다 주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지금보다 아버지여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이고, 주님의 정말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 기쁨과 영적인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여 줄 수 없는 그런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여 그 저속한 아버지 기쁨에 아버지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 그 천국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그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눈에 가시 같은 것, 옆구리에 찔리는 것 같은 것들이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제거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